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당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주위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지내고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요, 다들 얼굴이 환해요. 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 먹었어요.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저도 너무 잘 먹어서 몸무게가 늘었더라고요. 네, 되게 귀한 명절이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바로 양의 문이고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요, 그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왜 내가 양의 문이 되고 왜 내가 양의 목자가 되는지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양의 문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설명하셨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무엇이 나오느냐? 절도와 강도가 나옵니다. 절도와 강도.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당시 시대에 절도고 강도고 누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0장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아주 충실히 해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충실하게 해나고 헌신하고 했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은요,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 자기 자신들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닌 누구의 나라를 구했느냐? 자신이 꿈꾸는 나라와 자신이 꿈꾸는 뜻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절도고 강도와 같은 짓을 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롭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늘 죄와 호흡하고 우리 자신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우리 자신의 욕망이 불쑥불쑥 드러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절대로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잘 섬길 수 있는 그 형태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바로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 거야.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생활은 이렇게 하고,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나누기 시작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십계명을 나누기 시작했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을요,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놓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안식일에 지켜야 할 것 해가지고요, 400개가 넘는 율법을 만들었대요. 400개가 넘는. 그 중에 하나가 300보 이상 걷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00보 이상 걷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화장실만 5번만 가도 5번만 가도 300번은 될 거예요. 300번은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해놓고 지켰다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은 그야말로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적었던 사람들이에요. 글로 적었던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고 주님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그 단어를 쓰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목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적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죄인데 우리가 적을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여러분, 목욕을 하면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란 단어 한 글자를 적고, 주님이란 단어 한 글자를 적고, 또한 성경을 회당에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이 그 성경을 적었기 때문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말 모든 통찰로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무엇으로 차기 시작했느냐? 행위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느냐? 유대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이냐?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잘나지도 않고 행동거지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요 우리 자신밖에 드러나지 않아.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고 교회 다시 나왔어요. 저는 늘 그래요. 주일날 옷을 다 이렇게 해놓고 벗어놓고 옷을 다 갈아입고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서 몇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는데 집으로 조금 좀 어두컴컴해졌을 때 집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했어요. 제 스스로. 그런데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하나님이 목사 되게 하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은혜였기 때문에, 선물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불쑥불쑥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아니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갈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행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누가 없으면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건, 또한 얼마나 부가 있건, 얼마나 권력이 있건 상관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탄스러워요. 한탄스러워요. 매 주마다 어디에 모여서 구분 예배라고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어떤 게 구분 예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해도요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임이라고 말해도요 정신을 못 차려요. 왜요? 내 뜻과 같기 때문에, 내 생각과 같기 때문에,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가지고 내 마음을 긁어주니까 좋대요. 할렐루야 한다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요? 아니요. 절도며 강도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한번 뺏기면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뺏기면요 우리 지옥 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지난주에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거 보지 말라고, 그 유튜브 보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이단성이 강합니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말을 했어요. 권고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요. 왜요? 자기의 뜻을 굵어주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했느냐? 그들이 빼앗길 게 많았거든.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것을 긁어줬느냐? 부한 자들의 마음을 긁어줬어요. 그래, 너희들 헌금 많이 내면, 땡그란 소리가 많이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이게 중세 시대잖아요. 중세 시대 교회가 그랬잖아요. 헌금을 내는데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죽었던 영혼, 네 조상 중에 누가 천국에 가 있대. 다른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조그만 헌금을 내지만 부자들은요 금 한 입 딱 꺼내서, 금 한 입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땡그랑 소리가 나면 천국 가 있대요. 내 조상 중에 한 명.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그 문이 되시고 또 양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되신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옳은지 안 되니까요. 어떤 게 잘못된 길인지 안 되니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안 되니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나라를 나타내는지 안 되니까요. 왜요? 그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양이길 원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양이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항상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 알고 계셨어요. 직접 가서 끌고 나오지 않고 항상 무엇을 부르셨냐?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 이름 부르세요. 우리 이름 부르세요. 상철아, 현정아 부르신다니까요. 고개를 숙이고 있거든. 예, 우리의 이름 부르신다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함께 들어가자.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왜요? 그 우리 안에 누구랑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목자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어떤 평안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됐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저는요, 이 평안을 언제 느꼈을까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을 거예요.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다 여러분도 체험하셨잖아요.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저도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평안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느껴요. 예수님을 만나야 느껴요. 저도요, 완전히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서기관 같은 존재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에서 중학교 회장, 고등부 회장 이렇게 계속 회장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요, 당연히 이제 난 신학교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인기 투표를 하면요, 인기 투표를 하면 언제나 넘버원이었어요. 교회에서도 넘버원, 학교에서도 넘버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흘러 들으세요. 네.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잖아요. 제가 고등부 회장 때, 그때 목사님, 임근영 목사님 계실 때, 임근영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임근영 목사님 계실 때, 전도사님으로, 교육 전도사님으로 오셨을 때,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 딱 되면 제가 총무한테 뒤에 앉아있다가 시켜요. 문 잠궈. 전도사님도 계신데 문 잠궈 해가지고 문 잠가버렸어요. 왜요? 어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가 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게 무슨 예배자야. 해가지고 문 잠가버렸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회장 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도 시간에 뒤에 나가셔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선생님들도 상철이 쟤는 또라이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있지 않을 때 문 열어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들어왔다, 그게 제 눈에 띄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맨 뒤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겠어요. 그렇게 율법적이고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만났어요. 그래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그게 최선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그 겨울에요, 기타를 들고 의정부역에 나갔어요. 가는교에서 의정부역까지 갔어요. 저희 집에서 의정부역까지 가가지고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기타를 치면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전도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찬양하면서 손 꽉꽉 얼었는데 피 막 나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외쳤어요. 왜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게 닥쳤기 때문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체험하는 소원합니다. 이미 체험하셨다면요, 다시금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상철 목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잘생긴 이제 권사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누굴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요? 왜 알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놓아야 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질문했지만 그가 돈이 많으므로, 그가 부자이므로 근심하는 감이라. 왜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 진정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누구에게 문제가 있느냐? 나에게 문제가 있어. 성령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게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강도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목자를 따라갑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목자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수 없다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속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평안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뤄가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